열왕기하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 모든 날 동안에는 야외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향력을 주고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보스턴 한 보호소에서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900년 초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1800 말년에서 앤의 엄마는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해서 앤이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보호소로 들어갔는데 함께 갔던 동생이 있었어요. 그건 동생마저도 죽습니다. 앤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눈까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보호소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의사로부터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에 독방에 수용을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완전 포기된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야 노 간호사 로라는 사람이 앤을 찾아갑니다. 자청해서 내가 로라를 그냥 보살피겠다고. 모든 사람 다 말렸어요. 근데 로라는 독방에 혼자 갇혀 있는 그 앤에게 그냥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근데 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벽만 쳐다보고 있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합니다. 과자를 갖다 줘도 뭐 먹지도 않고. 그러한 앤을 로라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과자를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늘 새로운 과자로 찾아가지고 성경 읽어주고 책 읽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갖다 준 그 과자에. 여기에 로라가 또 용기를 얻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책 읽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러던 어느 날 앤이 서서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자도 먹기 시작했고 책을 읽어주는 로라의 눈을 쳐다보기도 하고 손도 만지고 이렇게 이제 인간으로서의 이제 접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앤의 마음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로라가 깊은 사랑 안에서 그를 잘 돌봐줍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앤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이제 제정신을 찾았어요.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시각장애자, 눈이 이제 실명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자 학교를 보냈어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점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 아주 그냥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럼 결국 졸업할 때는요, 수석 졸업을 해요.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앤의 눈 부분을 이렇게 개안 수술을 받게 해줍니다. 잘 보이지 않는 눈, 실명했던 눈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데, 그때 앤이 이 신문을 봅니다. 그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뭐라고 광고 나왔나 하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 신문 광고 기사를 보자마자 앤이 자청합니다. 나도 사랑을 받았어. 내 인생 포기했을 때에 내가 로라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한번 돌보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해봤지만 안 된다고. 그게 남부의 농장의 아주 갑부의 딸이었는데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돌봤는데도 다 실패하고 다 손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문에다 내놓고 구한 거죠. 그런데 앤이 도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앤을 찾아가서 열심히 자기가 로라 선생님한테 받았던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앤에게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21세기, 20세기에 그래서 대기적의 주인공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으로 키웠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그 선생님이 앤 설리번이고, 그 로라, 앤 설리번, 헬렌 켈러, 이렇게 맥을 이어나가는데요. 앤이 나중에 헬렌 켈러 여사와 48년 동안 함께 있어줬습니다. 헬렌이 대학 다닐 때도 같이 강의를 듣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같이 수업을 듣고, 졸업할 때에 모든 사람이 헬렌 켈러를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고, 또 앤 설리반 선생님한테 박수 보내줬어요. 앤은 보지 못해요. 처음부터 못 본 게 아니고 태어나서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 열병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고 청력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자연이 말 배울 쯤에 그냥 다 시각, 청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문도 안 열린 상태입니다. 삼중고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절망이죠. 잘 안 들리면 안 들리기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그냥 저도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럼 가는 말을 잘 못 듣습니다. 소곤소곤 그러면은 왼쪽으로 돌려서 들어야 잘 들을 수 있어요. 옛날 투병생활 했던 그 후유증 때문에. 그러면 저는 지장은 없는데 누가 지장 받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잘 안 들리니까 저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뭐 과음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귀 하나 잘 안 들리는데도 그런 어떤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전혀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보지도 또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인생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이랬어요. 그리고 사회 운동가로서 또 저술가로서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만 볼 수가 있다면, 하루만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소원을 아린 적도 있습니다. 나를 내 인생의 반려자로, 내 신앙의 여정의 반려자로 함께 하셨던 이 설리번 선생님 얼굴을 꼭 보고 싶다. 참 태양 떠오르는 걸 보고 싶고, 석양을 보고 싶고,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이 마음껏 활보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녁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루만 눈 떴으면.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며칠간 눈 뜨고 계시나요? 지금도 눈 뜨고 계시고, 지금도 볼 수 있고, 지금도 들을 수 있는데, 헬렌 켈러 여사와 내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절망감을 느끼다가도 헬렌 켈러 여사의 삼중고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을 기억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근데 헬렌 켈러 여사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던 힘은 어디서 얻었나요? 로라, 아니 그 전에 앤 설리번 선생님, 그 다음에 앤 설리번 선생님이 그렇게 베풀 수 있는 힘도 로라, 노 간호사의 희생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여정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절망 가운데서 힘을 찾는 게 이 앤 설리번을 만났기 때문에 헬렌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포기했는데, 앤 설리번도 다 포기했는데, 로라라는 노 간호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요아스도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요아스의 이 삶은요, 참 기구합니다. 아버지가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누군지 아시나요? 아합. 엄마는 그 유명한 이세벨. 이게 참 난리죠, 그죠? 할아버지가 그런 거죠, 아버지가 아니라. 그 족보를 그리 가졌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해가지고 난 자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달랴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이 왕족 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여러 자식을 낳았는데, 아시아를 낳아서 아시아가 나중에 있다가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이 아합 족속의 왕들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대적한 일을 하죠.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종족, 그 씨앗을 말려버리게 합니다. 다 그 바알을 섬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청산에 나갈 때 아시아가 죽습니다. 여호와한테서. 그때에 아달랴가 한을 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왕들은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아들들이 있으면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달랴 아들 아시아가 죽고 나니까 한을 품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복 형제들의 그 씨앗들을 다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요. 남조 유대 유일하게 아달랴라는 여인이 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요. 그걸 다스렸어요. 그래서 다 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왕 씨앗이 있습니다. 그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다 전멸당할 점에 요시야의 고모, 그러니까
아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그 요시야를 빼냅니다. 빼내가지고 궁궐에서 키워요. 아니, 궁궐이 아니라 성전에서 키웁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은 여호야다인데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어나가면서 성장했던 아들이 요시야고, 나중에는 8살 되어서 6년하고 7살 때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40년간 치리해요. 요시야의 엄마는 시비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역사가, 왕족 역사가 일어나가는 거죠. 그러나 요시야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명한 할머니의 아달랴가 그냥 씨앗을 말리려고 하는 듯 생명을 거졌던 것은 여호세바라는 고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모부인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부지해서 성전에서 잘 숨겨서 양육되고 나서 왕으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늘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40년간 잘 다스렸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요시야에게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말년에 가서는 통치하는 데 있어서 완전 하나님 대적하는 짓을 또 합니다. 참 이 왕들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잘 해나가다가 나중에 그걸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더듬어 보니까 자기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끌어줬던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참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이상한 사람들 말만 듣고 정치하다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하한테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요시야 왕의 일대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래도 40년 동안에 잘한 면이 있고 못한 면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을 통해 가지고 오늘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무엇 때문에 잘했는지, 못한 것은 왜 못하는 건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마지막 날 가서 하나님부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잘 평가받고 싶지만은, 평가를 잘 받고 싶지만은 그건 우리 마음일 뿐이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냐는 거죠. 이 신앙 여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4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기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 중요한 거죠.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물론 돈도 남겨주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남겨주고 다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유산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유산을 남겨주고자 몸부림치는 부분은 재산을 남겨주고자 열심히 일하는 것 부분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 애들이 그래도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강한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몸부림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 그걸 좀 다짐해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지요. 열왕기하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가 요시야로 했는데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 예, 요아스. 요아스 왕. 지금 이 12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되기까지는 죽어야 되는 건데, 아달랴가 다 전멸시킬 때 다 죽어야 되는 건데 고모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성전에서 길러져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요아스의 삶이 좀 기고했지만은
그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2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 왕 40년간 통치하였고, 그의 이름은 시비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라. 그러면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브엘세바 사람이다. 왜 성경은 이게 요아스 왕을 브엘세바 사람이라, 어머니가 브엘세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길래 브엘세바 사람이라고 요아스 엄마 시비야를 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브엘세바를 봐야 되겠죠. 브엘세바는요, 이 아브라함이 그랄 통치자로 아비멜렉과 화해 언약을 맺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사용권을 얻는 것이 아비멜렉, 그랄 지방에 있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얻습니다. 허락을 얻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뭐냐?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한번 창세기 보죠.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브엘세바에서 무슨 이름을 불렀죠? 야훼의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뿌리가 이 브엘세바에서 깊어졌다는 거죠. 브엘세바 사람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랐던 사람이 요아스의 엄마 시비야입니다. 이걸 말한다는 건 뭘까요? 이 요아스가 그러한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런 중에서 자기 고모분 요야다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왕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감당했고, 자기 고모였던 요세바는 그 신앙 그대로 이어가면서 성전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요아스가 자라났고 성장했고 나중에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요아스가 왕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늘 하나님 면전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코람되고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오늘 열왕기하 12장 2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 왕은 왕답게 생활할 수 있던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했나요? 제사장 여호야다. 자, 고모부지 않습니까?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그 브엘세바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야훼께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 그룹 속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 앞에 서 있을 때,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을 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만들어줬을 때에 그 신앙이 올바로 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늘 문제 앞에 서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서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은 그 서 있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뭘 의식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간에 야훼 앞에 내가 죄를 못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찾아온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안 되는 것에서 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요아스가요, 성전 종교 개혁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 살았을 때는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요아스의 삶이었어요. 세 번째로, 요아스가 그러면서 보여준 것은요, 늘 성전 중심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집중하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2장 6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고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에 성전을 청결케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시를 했어요. 청결하라고. 그런데도 탓성에 젖은 제사장들은 안 고칩니다. 성전을 안 고쳐요. 그냥 자기 배만 두들기면서 삽니다. 이런 사실을 요아스가 알고 직접 뛰어듭니다. 직접 뛰어들어서 이 성전에서 고치는데 수리하는데 모든 필요한 돈들 제사장한테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꾼들한테 손에 쥐어줘서 필요한 부분들 고치게 해라.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요아스에게 있었습니다. 12장 11절 12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락은 은을 일하는 자 곧 야훼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야훼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야훼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성전을 직접 보수하고 회복시키는 데 뛰어듭니다. 개혁을 하는 거죠. 왜 성전을 그 당시에 탓성에 젖어서 성전이 고쳐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요아스가 일어나가지고 성전 개혁 쪽으로 달려들었을까요? 살 수 있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의 삶이 풀어지는 것이지, 이것 아닌 다른 데서 무엇을 찾는들 어떻게 되겠냐. 제사장들도 탓성에 젖어 있는 그 가운데 올바른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요아스는 일어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은 늘 교회 중심으로 와서 신앙생활 하세요. 조라도 교회에 와서 조세요. 거기에서 숙박비 내라 소리 안 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푹 잠을 자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멀고 힘들고 바빠도요, 이 요아스가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간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늘 신앙생활을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년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인 자기 고모부가 소천하고 나서 이 요아스가 마음을 잃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걸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보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요, 말년에요 비참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지요. 열왕기하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스마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라 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생명을 유지했고, 또 성전에서 요야다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았고, 결국은 왕이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가 끝까지 못 갑니다. 참 이 왕들 역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다시금 반면교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봐야 됩니다. 끝까지 못 간 거죠. 끝까지 못 가서 중간에 멈춥니다. 왜 그랬냐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습니다. 바알 숭배자들, 지도자들 말을 들어요.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 말이 아니라 그냥 탓성에 젖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그냥 갑니다. 그런 중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가 요아스가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에 다윗처럼 통에 자복하지 않고 자기 치부를 드러낸다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희한이 없었던 거죠. 나중에는 아람왕 하사엘이 침략하니까요, 성전 기물을 다 조공으로 바칩니다. 이 말년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그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결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서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을 때 있고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봐야 무슨 의미 있냐, 나도 모르게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아스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귀한 사람들 만나서 왕으로서 등극하여 귀한 일을 하다가 말년에 놓쳐버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요아스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사랑, 처음 했던 은혜,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주와 함께 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야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체에 질병을 주어서 질병 때문에 짜증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능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